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와 같이 한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심령의 매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특별히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서 3년 동안 가장 수고하고 애쓰며 마음과 정성을 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려지고 더 이상 여러분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제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들을 나누겠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쓰며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오순절까지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제 16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22절에 보면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버전이고요. 이 오리지널 그 버전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버전이 뭐냐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며 외쳤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회개와 복음 이 두 가지를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치병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학계에서 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소식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이 나왔다는 것을 들을 때 저에게는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만약 제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약이 나온 게 저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마는 거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엔 육신을 보는 그날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됨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빼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을 못 받거든요.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십니까? 많은 경우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차갑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죄인됨에 대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전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인됨을 반드시 이야기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건 완전히 성령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전하는 어떤 능수능란한 어떤 말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됨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결정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 그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의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않고 즉 원죄와 같은 동일한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나요?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도 거리낌 없이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범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범죄합니다. 아담도 동일하게 그가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도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죄를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리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 생각할 때 여러분 원죄는 끝났으니까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죄들,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며 나쁜 일을 행하며 세상의 도덕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세상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바꾸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 성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변화되어져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성품은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짓는 그 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회개하는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죄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고 그때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이전에 여러분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첫 사랑에서 어느 날 벗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매일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의 고백이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22절에서 말해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심령의 매임 받는다는 것.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나의 원하는 것으로 내 스타일로 내 감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나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잘 보면요, 지금 이 고백의 시점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 이 고백을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니죠. 공식적인 사역은 끝났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난 후에 죄수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의지를 가지고 그가 계획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매임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역이죠.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역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제 그에게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가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그가 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한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지키기 위해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결국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을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지킴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의의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글을 쓸 때는 현재 시제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미 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하나 잘못 가졌다가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미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시련들, 고난들,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와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벗는 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들,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아픔들, 그리고 흘렸던 눈물들,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되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연단되어져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날에 이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류관을 얻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싸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조금도 아낌없이 그리고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후로 당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책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이것이 분별되어져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누군가 책망받지 못해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입니까? 더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폭탄을 터뜨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8절의 말씀은 교회 세워진 지도자로서 교회 양떼들, 성도들을 잘 돌보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 이 흉악한 일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 해당 사항이 되는 당사자인 겁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사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은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하는 거 그냥 믿고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의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요, 게으른 겁니다. 게을러서 대충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원하면 모든 성경들을 다 갖고 그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펴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분별을 통하여 그것들을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선전에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건요,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지켜주며 함께 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들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장로나 감독, 목사, 교사 이러한 그 직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어요. 다 목사와 같이,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교회 지도자들만 쫙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 앞에다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될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네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결국엔 그리스도를 떠나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으실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저한테 충격이고 두려움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반응할 때 저 또한 정말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그저 구원받은 하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처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악한 이리가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떠나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며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일도 여전히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생명을 붙잡았다. 그 생명을 놓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렵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중에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미리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이 에베소에서 이 먼 밀라도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모인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의 그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배도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변질되어지는지를 말해줍니다. 30절 중반에 보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엔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가 끝내는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속에 남아있을 때, 그리고 그 죄들이 쌓여갈 때 나중엔 그 죄들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져서 주님을 떠났지만 떠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끝내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금만 지을 때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했고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지켜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삶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한순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